자꾸 이제 보다 보면은 이 문득 들어요. 저기 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일도 수많은 사람이 또 죽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무덤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무덤들이 쫙 있어요. 이렇게 요즘에는 또 이제 납골당에 다 넣잖아요. 이렇게 쫙쫙쫙 넣어갖고 보니까요, 납골당이 모자르니까요 계속 눌리더라고. A 만들고 A가 차면 B가 만들어지고 B가 차면 C가 만들어지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 만들어야 돼요. 거기는요. 언젠가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주위가 다 차버리겠죠. 사람은 계속 죽어나가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마지막 때 이제 목사님들 주로 우리 유가족들에게 전하는 말이 이제 부활에 관한 설교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렇게 장례를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만 엉뚱한 겁니까? 여러분 상상 안 해보셨어요? 저기 납골당에서 어떻게 나올까? 갑자기 뿅 튀어나올까? 무덤을 가르고 갑자기 폭 튀어나올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간다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왜 재림을 하시는가 이거예요.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예수님은 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냐 이거예요. 그걸 우린 재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야 됐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의 부활을 위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를 놀라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5장 2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참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과연 어떻게 나올까? 과연 어떻게 나올까? 집에 가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래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건가? 우리가 상상이 안 가잖아요. 우리 주님은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여기에 말씀했다는 거죠.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의인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다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 들어가면 돌아가시면 보통 어떻게 하죠? 요즘에 납골당을 보니까요, 이게 2개를 넣을 수 있도록 만드는 장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버지를 같이 이렇게 딱 넣을 수 있는 납골당 장소가 딱 이제 2개로 만들더라고요. 또요. 사모님 같이 들어가야죠. 따로 넣어요? 많이 같이 들어갈 때 갑자기 부활을 할 때 갑자기 뿅 같이 나와야 되잖아.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나만 나오고 사모님이 안 나오든지
나만 나오고 남편이 안 나오는 거야. 안타깝겠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는 첫 번째 목적은 뭐냐? 바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번째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유는요, 바로 의인들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큰 틀 안에서는요, 의인들을 위해서 온다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어떤 목적으로 왔냐면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초림 예수는요. 그런데 재림 예수는 의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재림의 첫 번째 목적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육체의 부활을 위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번째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님의 이 재림을 이렇게 본다면 부활의 순서가 나오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니까 24절까지 보니까 부활의 순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시죠. 2000년 전에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첫 번째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에는 다시 그가 강림하실 때, 이 강림하실 때가 뭐냐면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거 봅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16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순서가 있어요. 그 부분은 좀 했던 것 같은데 기억에. 첫 번째 부활의 사람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을 했을 때 재림 전에 죽은 사람,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는 죽는 게 아니라 잠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먼저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먼저 잠잔 자가 부활한다는, 그 먼저 잠잔 자가 누구입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의인,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의인에는 누가 포함될까요? 구약에 있는 구약의 의인, 구약 백성들도 여기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백성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의인, 대표적인 의인이 누구입니까? 다니엘, 욥,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딱 찝으잖아요. 다니엘, 욥. 이 사람들도 이때 부활을 하는 겁니다. 구약의 의인들도, 그리고 신약의 의인들도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재밌는 게, 그럼 모세도 부활할까 안 할까요? 부활하죠, 모세도요. 우리가 그게 고대했던 모세도 부활을 해요, 여러분. 그럼 엘리야는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엘리야가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에녹이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예수님과 같이 오겠죠. 왜냐하면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를 입고 하늘 올라갔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에녹도 사라져 버렸잖아요. 두 번째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보통 그거를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생존한 성도들의 변형과 휴거를 위해서이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바로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휴거하느냐? 변형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육체가 아니에요. 힌트는 뭘까요? 우리는 보통 그거를 부활체라고 얘기해요. 변형이 되는 거예요. 변형이. 그러니까 부활한 사람도 부활하잖아요. 무덤가에서 부활하잖아요. 그 뭔가 형체를 가진단 말이에요. 부활한 사람도 그와 같이 휴거를 갖는 사람도 동일하게 그 부활한 사람의 형체를 가지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의 두 번째 목적은 재림 당시에 살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죽음 없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5장 51절과 52절 말씀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얘기하면 안 돼. 비밀은 어떻게 해야 돼? 누구에게 소문을 퍼뜨리면 안 돼요. 비밀이니까. 오늘 우리만 알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비밀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죽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마지막에 나팔을 불 때 죽는 것이 아니래요. 살아남은 사람들. 뭐냐면 호련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걸 부활체라고 해요. 그러면서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변하냐?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다시 말한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썩는 육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건. 그런데 앞으로 부활체뿐만 아니라 살아서 휴거받는 사람들의 육체는 뭐냐? 썩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썩지 않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지 말래요, 예수님이.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집사님? 이해가 안 되잖아 이게. 썩지 않는 존재? 만약에요 이 땅 가운데 어떤 물체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썩지 않고 존재한 어떤 물질을 발견하게 되면 정말 그 사람은 노벨 상뿐만 아니라 아마 이 세계를 깜짝 놀라고 이 세계에 어떤 대단한 변화의 역사를 일으킬 거야 아마.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이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다 지나면 변하고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 휴거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새로운 부활체를 입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또 설레이지 않으세요? 야, 썩지 않는 형체로 우리가 바뀐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도 중요하죠. 휴거를 우리에게 또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우리의 사모죠. 자, 17절에 보니까 그 후에는 16절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17절에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그 무덤가에서 부활한 자와 함께 공중에서 우리 사모하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 영접하면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시간의 개념을 초월한 시대 가운데 영원한 존재 가운데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체는 영원한 존재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휴거를 해서 바로 영원한 세계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든 목적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결국에는 이 세상에 사망이라는 것이 들어왔고 사탄이라는 존재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 사망의 세력에 덮여있기 때문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썩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휴거를 하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휴거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하늘로 올려간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거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거를 휴거라는 단어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휴거라는 말을 하게 되면 또 약간 부정적인 이런 마음이 싹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단 사이비들이 자꾸 이 휴거라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말을 자꾸 가져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해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지금은 이것이 시대적 말씀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 말씀,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이 시대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목적은 뭐냐? 같이 읽어봅시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위하여. 혼인이라는 건 뭐죠? 결혼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하냐면 신부로 이렇게 비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성도들의 기쁨의 연합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기쁨이라는 건 뭐예요? 결혼식에는 기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 사모님과 결혼할 때 얼마나 이렇게 좋았는지. 왜 좋아했으니까 좋아했겠죠. 거기에 보면 막 웃고 있는 거야. 그럼 대부분 결혼식 가면 남자들은 항상 웃고 있어. 여자들은 뭐 하고 있죠? 눈물을 흘리고 있어. 왜 울어? 이렇게 물으면 여러 가지가 밀려온다고 하더라고. 여자들은 참 희한하죠. 좀 달라 이렇게. 그런데 기뻐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가정을 이루고 하나가 된다는 거. 공식적으로 설레고 기쁨이죠. 이건 그림자인 거예요. 그림자적인.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도 재림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인 신부가 마치 결혼식으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사실은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9절 말씀에도 여기 나와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깊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전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자,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뭐라고 그러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에 끼울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로 안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천사들은요. 천사들은 뭐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종이라고 그래요. 종. 섬기는 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신부는 뭐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자녀예요. 자녀예요, 자녀. 자녀이면서 또 그분의 신부예요. 신부라고요.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도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다 이거예요.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혼인잔치다 이거예요. 결혼식 하는 날이다 이거예요. 예수님.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래요?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그의 아내가 결혼식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에 있어서 사실은 주인공이 누굴까요? 신랑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신부예요. 신부.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이 메인이지만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부가 주인공이 돼서 뭘 입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웨딩드레스가 피크예요. 웨딩드레스라고요. 여기서 웨딩드레스는 무엇입니까? 8절에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는 거예요. 이게 웨딩드레스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로서 준비된 사람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바로 웨딩 드레스라고요. 여러분, 결혼했을 때 막 아무거나 막 입고 갑니까?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입장할 때 들어가잖아요. 표현해서 입장한 거예요. 입장. 그런데 누더기 옷을 입든지 막 더러운 옷을 입든지 막 웨딩 드레스가 막 평상시에 반바지를 입고든지 전혀 안 맞잖아요. 이게 격이. 그러면서 영적 의미를 딱 해석하죠.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정확한 영적 정확한 원어적으로 뭐냐면 성도들의 의의 옷이다 이 뜻이에요. 우리는 좀 풀었었어요. 옳은 행실이 아니라 원어적으로는 의의 옷이에요. 의라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뭐냐면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인이 된 사람들. 의인이 된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의 상태가 의예요. 의.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의인이라는 옷을 입혀줬잖아요. 우리가 진짜 의인이 아니라 옷을 입혀줘요. 그걸 뭐냐면 칭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칭의잖아요. 칭의. 그러니까 칭의를 뭐냐면 여기서는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을. 그런데 이 옷을 안 입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죠. 죄인이 돼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세 번째 재림 목적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 목적은 뭡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들에게 상을 베풀기 위해서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구원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의인이 됐잖아요. 의의 옷을 입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으로 끝내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음으로 끝내버려요. 그러면요, 뭐가 없느냐? 상급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구원받았으면 뭐냐? 그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상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네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구원을 넘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사역했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이 바울의 이분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상급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면류관을 위해서 자기는 열심히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아는 사람이지, 이 사람은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아멘. 디모데후서는요, 예수님이 아니라 바울이 이제 사역이 거의 마무리인 단계, 순교 직전에 쓴 성경이 바로 디모데후서예요. 순교 직전에 쓴 성경이에요. 여기서도 봐도 이제 자신의 사역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안다는 거죠. 하나님 뭔가 감동이 있겠죠. 이제 자신의 사명이 다 끝났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의 면류관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는, 무조건 다 주는 면류관이 아니에요. 면류관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여기서 상급이에요. 상급. 면류관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 가운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굶기도 하고 때 맞기도 하고 도망 다니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잖아요, 이 바울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모든 헌신과 그런 모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들이 하나님 당신이 자신에게 보상을 해줄 거다. 그게 뭐냐면 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두느냐? 바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지금 목숨이 육체를 갖고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심겨야 돼. 그게 물질이 될 수 있고 기도가 될 수 있고 예배가 되고 모든 것, 영적인 모든 것, 그 누군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와주든지 기도를 해주든지 중보기든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하늘로 다 올라가고 있는 거야. 사실은 기록하고 있는 거야. 성경에 보니까 이 구약에 보면요, 우리의 상급을 기록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의 의로운 행실을 기록하는 책이 있다고 얘기해요. 의의 행실을 기록한 책이. 사모님 기억나요? 알았잖아요, 말씀. 그렇죠? 우리의 의의 행실을 기록하는 천사가 또 옆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우리를 지키는 천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잖아요, 기록하면서. 큰 면류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 목적 읽어봅시다. 시작. 악의 세력을 파멸하기 위하여 재림한다는 거예요. 자,
자,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놀라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보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보활로 나오리라. 자,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도 생명의 부활로 하는 부활을 하는데 이 악한 자들도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자, 의인은 부활을 했을 때 생명의 부활로 얘기하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악한 자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다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기 전에 다 죽은 사람들은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가끔씩 가면은 그 무덤, 화장대 가면 무덤 얼마나 많잖아요. 그 무덤들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막 튀어나오는 거야. 납골당에서 막 나오는 거야. 막 튀어나오는 거야. 어마어마하겠죠, 숫자가. 어? 지금 한 80억 된다는데 죽은 사람도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이거에. 그 죽은 사람 중에서도 누가 포함이 될까요? 노아의 홍수에 죽은 사람들도 다 나와요, 여러분. 인류가 탄생해서 죄인으로 죽은 사람들, 의인으로 죽은 사람들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야, 그럼 지구를 상상을 해보세요. 야, 여기 따닥따닥 이렇게 막 붙어 있으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야, 이게 지금이 80억이라는데 야, 여태가 죽은 찾아봐야겠다. 얼마나 죽었을까?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 목적 다섯 번째는 바로 악한 세력을,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19절과 21절에도 여기서는 이제 유황불이 나옵니다. 심판의 결과는 유황불입니다. 불못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보통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예수님 재림 직전에 누가 나타나죠?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분명한 사인은 적그리스도예요. 자, 여기서도 적그리스도, 여기서는 짐승을 나오죠.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짐승을 따르게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요, 조금 설명한다면 이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인물이에요. 정치적인 인물.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인 인물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정치적인 부분과 종교적인 부분들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예요. 이 적그리스도가요, 종교를 통합시켜요. 하나로 만든다고요. 그리고 정치를 하나로 만들어버려요. 정치라는 거. 지금 이렇게 나눠져요.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막 나눠져 있잖아요. 정치의 제도를 막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통합해 버린다고요. 지금은 뭐 이슬람, 불교, 뭐 기독교, 천주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뭐 힌두교, 뭐 샤머니즘 뭐 많잖아요. 이거를 하나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짐승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뭐라고 합니까? 정치적으로도 하나를 만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반발하는 존재들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유일하게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요, 이 정치적인 부분과 종교적인 부분을 하나로 만드는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로 만드는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666의 표예요. 그 660의 표는요, 성경에 경제활동이라고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뭐냐면 정치와 경제를 하나로 만드는 어떤 정책이에요. 이게 정책이라고요. 그래서 표를 받게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통제한다는 거예요. 통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666을 받으면 지옥불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때는 알걸요. 이게 딱 가면 이거는 진짜 666 표를 받으라는 거. 반발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떠냐? 죽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든지 그렇게 될 거예요. 결정적인 건 이제 표예요, 표.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또 여기서 넘어가게 되겠어요. 넘어가게 돼 있어요. 타협을 하게 돼요. 이제 항상 보면 타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문제가 지금 생기는냐면요, 이 동성애가 큰 문제예요. 사실은 이제는 뭐는 두 파로 갈라져 버렸어요.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목회자가 있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회자가 생겼어요. 지금 이제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교단이 생겼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단이 생겼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봅니까? 갈라졌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뭐야?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더 목소리에 힘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10사람, 9사람이 이게 맞다라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과 될 수가, 선지자들이 그렇죠. 하나님은 망한다, 회개하라. 거짓 선지자들은 안 망한다, 축복해 주신다. 이게 맞다. 9은 맞다고 그러는데 하나가 틀린다? 민주주의는 뭐예요?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나님 말씀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다수결이 맞다라고 하면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9절과 21절에 마지막 라스트, 이 끝날을 장식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 존재가 뭐냐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출현인데, 결국은 이들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들을 불못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불못에.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은 이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들 또한 예수님의 재림 시에 이들도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유황불이 붙는 못, 불못이라고 하죠.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사람이에요. 사람. 이 두 존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영적인 이면 속에 존재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마귀죠. 마귀.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용당한 거예요. 이용당했지만 불못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본적인 마귀를 심판하셔서 불못에 던져버려서 끝내버려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이에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1차적으로는 누가 들어갔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들어갔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조종하고 그들을 사용한 온 세상을 미혹한 마귀를 잡아서 요놈도 같이
영원한 고통이 있는 불못에다 던져버린다는 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마귀의 끝.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성경이 그러잖아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땅으로 내려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계시록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도 그 귀신이 그렇죠. 아직 우리의 때가 아닌데 왜 벌써 오셔서 우리를 왜 쫓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직 우리 때가 아닌데. 그거 뭐냐면 자신들이 어디 들어가는 거야? 악한 영들이 다 불못에 들어가는 거야. 그때가 있다는 걸 안다는 거야, 이 존재들이. 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드디어 지긋지긋한 이 마귀가 이 세상에서 떠나가면 퇴출당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퇴출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죄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슬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것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이 세상에 합법적으로 사단이란 존재가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다섯 번째는 악의 세력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죄인들, 더 나아가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우주의 역사는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새로운 세계가 영원히 이제 존재하게 되고 그 가운데 영원히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얼마나 완벽합니까? 시작과 끝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이 성경이에요. 저희 성경을 너무 신비하죠. 이렇게 나눌 때도요, 찾아볼 때요, 착오가 없잖아요. 완벽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고 완벽하게 이렇게 끝내시는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마지막에 악의 세력을 파멸시키는 이 마지막에 너무 통쾌해. 그러지 않습니까? 아직 이놈들의 끝이 아니니까 아직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막 오늘도 수많이 공격받았을까 막 말과 감정으로 막. 그런데 그놈들이 곧 끝나갑니다. 언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재림하실 때.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마지막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이 오셔야 모든 고통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사모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을게요. 다시 한다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재림하신 목적은 의인의 부활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두 번째는 생존한 성도들의 변형과 휴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해야 된다. 네 번째는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악의 세력을 파멸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재림을 꼭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